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으로 은혜를 누립시다입니다. 성찬으로 은혜를 누립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 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실행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이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실행하셨다고요. 설교 주제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성찬의 핵심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성찬의 핵심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일도 중요하지만 성찬이 있는 첫째 주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첫째가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두 번째가 이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하고 세례를 합한 것. 그래서 그것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은 세례식하고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그 성도들은 은혜를 뭐로 가지고 누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으로, 세례로, 그리고 기도로.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세례나 성찬, 이 성례전 가운데 특히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교회들에게 주었고, 이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러는데요. 유카리스테오,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사람이 제정하신 것 말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교회, 그리고 성찬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매우 좋다.
유자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성찬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더 누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소홀히 하는 교회도 많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12번의 성찬을 하지만 1년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교회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긴 하죠. 막 사람이 너무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뭐 성찬 한번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몇십 분씩 막 흘러가 버리니까 시간상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건데, 다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다른 것은 빼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너희 교회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냐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자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니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려고 애를 쓰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니까. 우리는 그 사실 믿고 성찬을 자주 하는 거지. 우리는 뭐 너들하고 달라, 우리는 성찬 자주 해, 그거 뭐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것도 못 누리고 있는 그 한국 교회가 안타깝다라는 말이지, 제가 뭐 그 교회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일화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좋은 건데, 너희들은 먹고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교회 갔더니 저들끼리만 먹고 있잖아. 나는 안 주더라.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한 오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쭉 이렇게 나눠줄 때에 그냥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입에 슬쩍 털어넣는, 똥 무슨 뭐 숨어서 뭐 훔쳐 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성찬은 여러분들 다 남들이 먹는 것도 보고 자기도 먹고, 옆에 사람이 떡을 들어서 자기도 먹으면서 다른 사람 눈을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눈 딱 감고 뭐 이러다 입에 쏙 넣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찬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 가르친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떡을 옆에 애기가 자꾸 달라달라 하니까 자기가 안 먹고 애기 입에 쏙 집어 넣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모르는 것은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설교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 공부는 한 절 한 절 따박따박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한 절씩 읽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해석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한테 오는 거지, 이게 이제 성경 공부고요. 설교라는 것은 본문 읽었지만 그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의 핵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절씩 한 절씩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설교는 그걸 한 절씩 한 절씩 다 풀어가는 게 아니고, 문맥적으로 볼 때 그게 참 중요한 핵심어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들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설교는 말씀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선포한다 그래요. 선포해가지고 그냥 쭉 뿌리는 거예요. 씨를 쫙 뿌리면 어떤 씨는 그냥
좋은 밭에 떨어져가 열매 맺는 씨가 있고요. 또 쫙 뿌리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쑥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바람에 따라 다른 데로 가버려가지고 뭐 또랑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열매 못 맺죠. 설교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어떤 마음판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설교는 뿌리는 거다.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같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 성찬에 관한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성찬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뭔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뭘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자꾸 잊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휴대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내 휴대폰 좀 찾아봐 주라. 휴대폰 들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옆에 애들 보고 야야야 엄마 핸드폰 어딘데 좀 찾아봐 주라. 핸드폰이 없다. 자기가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가 인간이 기억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약속한 것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랬다가 또 세월 흐르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을 다 기억하면 우리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잊어먹을 때 되면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계속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화 한 번 오고 안부 전화 오면 교회 잘 다니나 신앙생활은 잘 하나 뭐 용돈 떨어졌나 뭐 그런 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항상 해야 될 이야기는 교회 잘 가야 된다. 엄마 아빠 떨어져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라.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잔소리 같지만 이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 되면 또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좀 소홀히 했는데 엄마 또는 아빠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행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못 행합니다. 모르니까.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라는 것도 먼저 기억하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을 기억해라고 할까?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뭘 도대체 기념해라고 할까? 뭐 결혼 기념일 기억해야 될까? 생일을 기억해야 할까? 교회 창립일을 뭐 기억해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매년 매주 자주 행해야 돼. 기억하는 것을 행하는 게 기념이잖아요. 8.15 우리 광복절 기억하고 있으면서 8.15 광복절을 보내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기억해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라 하는가? 여러분 똑같은 성찬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받은 거 너에게 지금 전하는데 뭐냐 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 뭘 기억해라냐면 예수님이 왜 잡혔냐? 예수님이 왜 잡혔는지
왜 예수님께서 잡힌 것을 떡을 나눠주면서 가르쳐 준 건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한 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한 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만든 그 성찬이죠. 그 성찬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떡을 기억하는 것도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예수님이 왜 잡혔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잡힌 거잖아요. 그건 너희들 좀 기억해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 그 로마 병정들한테 그 권력자들에게 왜 잡혔는지,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 나눠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왜 잡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 지난번에 우리가 뭐 잠깐 필요한 사람 사가지고 가라고 했는데요. 그 시집 우리 이광호 목사님이 쓴 시집이에요. 근데 그는 그 시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들이 30살에 먼저 천국 간 거예요. 그걸 시로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낼 때의 그 고통.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도 충격받아요. 우리 지인들 뭐 어른들은 연세 드시니까 이제 뭐 갈 때 됐으면 갔다고 그렇게 하지만 젊은 사람이 가면 충격받잖아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보다 먼저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안 당해보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 먼저 보내고 쓴 그 시를 읽으면서 야, 참 아들을 먼저 보낸다. 자녀들을 먼저 보낸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도 혹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바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올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잡히셔야 돼요? 로마 병정들한테?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나는 좀 이따 잡힐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왜 잡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이 성찬의 의미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찬은 핵심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해라는 거야? 잡히시던 밤에 떡 나눠주는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왜 잡혔는지 예수님이 왜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무슨 죄인처럼 끌려가가지고 매도 맞고 나중에 십자가 달려서 잡혀서 죽었는지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에 죽으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도 없는 그분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구약의 동물 제사 지내듯이 구약의 동물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참 피비린내 납니다. 냄새 나고요. 그걸 짐승을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그걸 각을 뜨고 다 잘라서 갈갈이 여러분 우리 저 전라도 가면 어느 지역에 갈갈이 사건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갈라서 그걸 제단 위에 쭉 올려놓고 그걸 태워 올리는 구약의 동물 제사. 그런데 그 동물 제사가 아니고 자기의 몸을 한 방만에 제물로 드려서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왜 잡히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 왜 죽으셨는데? 우리 죄 없애려고 죽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걸 생각하면요, 성찬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거 기념해야 돼, 이거 기억해라고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번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기념 나오죠.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할 거다. 이건 뭐냐면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씩. 그건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예수님도 베드로하고 같이 반세겔 성전세 냈잖아요. 일종의 세금 같은 건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백성들한테 너희들 돈 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군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놓으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집에 안 들어가면요, 장자도 안 죽고 장자 가축도 안 죽고, 가축 장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제일 가축 중에 제일 먼저 난 것도 안 죽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줬거든요. 그거 기억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반세겔씩 내한테 내라,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기념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기억하라는 것과 구약에서 기억하라는 게 뭐가 맞닿아 있습니까? 구약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딱 맞닥뜨리는 게 구원입니다. 성찬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오래오래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서 만든 게 성찬이란 말입니다. 성찬은 기억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찬은 그래 기억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성찬의 현장에 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당신을 단번에 몸을 들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먼저 뭘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축복 기도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시면서 자 받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떡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눴다가 나중에 그 사람 주라, 그런 성찬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주시면서 이거 앞으로 내 몸일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몸을 너에게 주는 거야, 자 받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잔도 나누기 전에 또 기도하시죠. 감사 기도하신다. 이게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굉장히 좋은 축복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또 잔도 채워서 또 나눠줍니다. 그 잔도 역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먹습니다. 현장에 없으면 여러분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오는 성도에게 주십시오 하고 포도주하고 떡하고 남겨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하는 거, 좀 늦게 오는 분을 위해서 밥도 남겨놓고 반찬도 남겨놓고 이렇게는 하지만 성찬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현장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직접 주시었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해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정하는 그 성찬에 제가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떡 나눠주고 또 축복기도 하고 잔 나눠주고 그것을 함께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제 대신 같이 나누어지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장로님들이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목사의 손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배분하고 나면 돌아와서 제가 내 손에서 장로님이 받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다 나누고 나면 장로님은 또 앞에 와서 제 손에서 받아서 먹게 되는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축복 기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성찬은 현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뭐냐면 세례를 못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아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떡도 받아 먹고 포도주도 받아 마시는 이거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하나 먹는다 배부르려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실행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는 게 뭘까요? 교인들은 자주 모여야 된다. 같이 모여서 뭐 밥도 먹고 뭐 놀러도 가고 뭐 교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자주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성찬 때문입니다. 성찬 때문에. 모여서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위해서 자주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관. 모이자 그러면 나 싫다 내가 안 갈란다. 야 오늘 성찬 있는 주일인데 안 갈란다. 성찬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갈란다.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의 나쁜 습관. 이런 것 본받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정치적으로 으쌰 우리 교인들 많잖아. 우리가 표 안 찍어주면 대통령 못해. 이런 거 하라고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의 현장에 너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주는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 자리에서 마심으로 뭘 기억해라. 주님께서 왜 잡히셨는지, 잡혀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단번에 자기의 몸, 동물도 아닌 자기의 몸을 한 방만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바로 성찬 때문입니다. 모이는 목적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웃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어차피 같이 가니까. 우리는요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까지 가니까. 그런데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못하죠.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천국 우리는 같이 갑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매달마다 매주 첫째 주에 항상 기억하는 게 여러분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받아서 먹고 옆도 쳐다보고 저분이 내하고 천국 같이 갈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 사람은 내하고 관계가 소원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여러분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6절 딱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찬 끝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기 위한 장소잖아요. 감람산에 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잡힙니다. 감람산에 오르면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압니다. 감람산으로 오르면서 자기가 이제 곧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재판받고 결국 죄인이 돼서 그 다음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 처형 장소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미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으러 가는데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죽으러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소고 그곳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장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찬미하고 오릅니다. 감람산에 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데 무슨 찬미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죽는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을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복음은 전하고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직접 구원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인간들은 악한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면 인간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죽으러 가는데 찬미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것 때문에 찬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나는 다시 마시지 않을 거야. 포도주 이제 안 마실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때부터 포도주 끊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 술 끊어라. 뭐. 왜 예수님도 끊었잖아. 뭐 그런 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포도주 이것이 기억만 너희들이 하고 있으라.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자신을 단번에 주심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 잔치가 열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성찬이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성찬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했지만 여러분이 죽거나 저도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 더 이상 성찬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내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번만으로 끝나면 됐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또 누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오는 이상한 인이란들 그런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성찬은 필요가 없게 되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기억하고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기를 제일 누가 원할까요? 여러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저분 좀 은혜 받고 은혜 누리면서 살아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가장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너희들 은혜 받고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그걸 자꾸 인간이 잊어먹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찬,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누리고 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설교와 성례전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왜 드렸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만큼 인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지도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지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그런데도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살에 참여하는 이 성찬은 정말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장난이 아니고요. 또 성찬은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잡히셨구나. 예수님이 나 구원하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가 저와 여러분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아직 안 바뀌고 우리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많지만 여러분 이미 신분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래오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찬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94장 1절말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와 비찬